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적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을 기적으로 생각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적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표적이라는 말도 바꿔서 썼는데 원어에 세메온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기적이라는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셨다는 그 표적. 그 표적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적.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꼭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만 되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인 것을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너는 무슨 누구를 만날 텐데 꼭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해봐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표적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표적을 잊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 살면서 하루 지나오면서 아이고 오늘 또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갔다. 그럼 얼마나 인생이 허망해요. 오늘 짧은 하루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누구를 만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뭐냐면 표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뭐 특별한 때만 일으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특별한 일을 많이 기록해 놨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라는 것은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에 그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주 특별한 일로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혼례식에 갔던 사람들이 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저 먼 데서 공급해 가지고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른 집에 있는 포도주 얻어다가 잔치를 계속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이 아주 일상생활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더듬어 보고 다음 시간에는 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례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대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초대라기보다는 친척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이제 인척 관계예요. 이 가나에 살고 있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이종 사촌 아니에요. 이종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저 이웃집 특별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이런 일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을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포도주 떨어졌다는 걸 누가 알아요? 손님이 압니까? 모릅니다. 손님은. 그게 마리아는 손님이 아닌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방에서 지금 뭐가 떨어졌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손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킬 만하죠. 손님으로 왔으면 뭐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 이 기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줘요. 첫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참 난감하지 않겠어요?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정말 어떻게 처리하기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포도주 떨어졌으면 그냥 사오면 되지.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겠잖아요. 만약에 포도주를 떨어졌다고 하면 미리 주방에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옆집에 있는 사람 빌려오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될 판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은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결혼식하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결혼식이 참 달라요. 이 유대인들은요, 신랑이 신부들의 그 하객들이죠. 신부의 하객들. 그 하객들을 신랑이 데리고 와가지고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그러니까 지금 신부 집이 아니라 신랑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가 살로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자매지간이란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죠. 이 잔치에서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결혼식을 하는데 일주일 내에서 2주일을 해요. 신랑이 신부들의 하객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 포도주가 안 떨어지겠어요. 그거 어지간하면 다 떨어지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병이 걸린다든지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큰 일이 앞에 있다든지 뭐 자녀의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날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 이제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적을, 곧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려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표적이, 기적이, 어려운 일을 표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새끼들 나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부모가 모른 채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 부모의 것을 털어가지고 자식을 도와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거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이 하나님 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저리 더 도망가 버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지금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 이 기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몰라. 아이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어려운 것만 그 문제만 생각이 돼가지고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고 하얘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당황하고, 아니 좀 차분하게 하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떨어진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려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순간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데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없어. 어려운 일이 일어날수록 그냥 힘들수록 하나님은 없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막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혼자. 이래갖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든, 문제가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기적 안 받아 좋으니까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요, 인생이 만약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풀려가지고 인생이 뭐 하고 싶은 일 자기 마음대로 다 되면은 그 인생이 재미가 있겠어요? 그 인생이겠어요? 우리가 가다 보면 문제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나고, 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뭔가가 있고, 이래야 이거 풀어가는 것이 인생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표시를 주는구나, 하나님 무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순간이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방에 있었으니까 알았지. 자기 동생 살로메가 와서 그 결혼식을 하는데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무슨 언니라고 해서 상 받고 앉아 있겠어요. 주방에 가서 거들었겠지.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 알았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일을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뻔한 일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만, 이거 어쩌나.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마리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야, 동생아, 얼른 옆집에 가가지고 포도주 남은 거 있으면 빨리 가져와라. 그렇게 했더라면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어려움이 딱 닥칠 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겠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마리아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도 마리아만큼은 믿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마리아는 분명히 알잖아요. 자기가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낳은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 예수께 부탁했어요. 그것은 우리 이야기로 좀 고치자면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부탁을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하셔야지요. 그거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날까요?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주시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관계가 마치 집 나간 아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결해 줬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포도주가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어떻게 됐겠냐고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 사건마다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마다 이런 일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표적이 안 따르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하고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말고 이거는 기도밖에는 없다. 그 답을 얻어야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난다. 예수님의 표적은 그럴 때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있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보면은 이 여동생의 잔치집에 와가지고 홀례집에 와가지고 그냥 말 한 자리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거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럴 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제발 어려움이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를 좀 만나자고 하는 이 면회 신청이구나. 예? 하나님이 나 좀 만나자.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은 아주 충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타성에 젖어요. 기도도 타성에 젖어갖고 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건데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진짜 기도를 하면은 감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없다. 5분 기도해도 감동이 있고 1분을 기도해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순식간에 그 번뜩이는 그 순간 빛이 번뜩이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을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감동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한마디 순간 스쳐가는 내 마음속 기도 그때도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데 뭐 20분 30분 기도하는데도 감동도 없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기도는 하는데 이게 기도인지 뭔지 하나님하고 통하지도 않는데 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니 무슨 표적이 일어나냐고요. 이게 우리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짧은 시간도 기도를 하는 진짜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됐으면은 이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게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도잖아요. 예? 하나님 만나는 게 기도지 하나님 만남이 없이 무슨 그게 기도냐고요. 아무리 짧은 순간도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면 이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닥쳤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프든지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즐겁든지 기쁘든지 그런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은 다 거기서 이 감정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하고도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자기가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건 아니잖아요. 응?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은 이제 대표 기도를 문을 써가지고 하잖아요.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와서 읽은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한마디 아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게 의뢰가 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면요 그게 나의 감동이 없어져 닫혀져. 왜냐하면 우리 감동은 하나님하고 통할 때만 감동이 되거든. 감동. 대표 기도를 해도 집에서 준비하고 또 써놓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럼 쓰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대표 기도 나와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여러분 이 타성에 젖은 기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그 기도 들어보면 또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놓고 내가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기적이 어디 일어나겠냐고.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예수야,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얼마나 그게 뭐라고 했겠어요? 뭐 예수님 아들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무슨 뭐 발표하듯이 했겠어요? 어쩌면 좋냐?
이게 좀 어떻게 해결해 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는 이제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귀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니? 왕후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 예수님 이렇게 여자여 감히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랬다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귀나이라는 헬라어는 황후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아주 높인 말이에요. 황후여 그렇게 말한 것도 같은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마리아가 다 아는 거야. 예수님을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길 수가 없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뭘? 응? 그 예수님이 못 숨기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황후여 어머니를 귀나이 아주 높이 부르면서 내 때가 아직 어머니가 다 알기는 알지 뭐 내가 능력 있는다는 거 어머니 모르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안 이렇습니다.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인을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시작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예수님이 판단을 하셨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부탁을 하는데 그 때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머니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끊어버렸더라면은 어머니 대접을 안 했더라면은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못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인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하는 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하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시잖아요. 어머니 내가 기적 행할 줄 아는데 어머니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라니까요. 누가 뭐래도 알잖아요. 성령을 잉태했다는 거. 내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잖아요. 누가 그걸 의심할 수 있겠냐고. 응? 자기 여자는 분명히 아는 거지. 혹시 남편 요셉이 의심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의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주는데 아무리 뭐라 해도 마리아는 믿잖아요.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자,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 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머니 아시죠? 알기는 압니다만은 그래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인을 불러가고 예수님과 이야기 다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 말을 무시해버려요. 하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야, 이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거 의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손 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두 손 드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여러분, 믿음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가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실컷 믿으면서 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못 사냐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요. 사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는 빵빵 쳐도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약해지고 그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은 알고 원리는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 더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도, 거부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마리아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고, 어머니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효성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곧 관계가 일으킨 거예요. 관계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제자들 중에 만약에 그랬으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제자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걸요. 네? 저도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그런다면은 예수님 말씀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눌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요, 거부할 때 더 빛이 납니다. 안 될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기적, 표적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들 예수님한테 부탁한 거 말고 더 뭐 있어요? 마리아한테 능력이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능력이 나갑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한테 다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거잖아요.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인이 순종을 했어요. 만약에 하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 양반이 누구야 도대체? 무슨 물을 갖다 채우라 하더니, 그것도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중동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더운 지역이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그 돌 항아리들을 이렇게 이제 손발을 씻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그 돌 항아리가. 물을 거기다 담으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도 아니잖아요. 중동 지역이 물이 아주 귀한 곳이잖아요. 물을 보관하기. 근데 거기다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갖다 부었는데, 물 부어놓은 사람한테 갖다 떠다 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행할 길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우리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라 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다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은 말씀을 벗어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기적입니다. 무당이라든지 뭐 요술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해요. 뭐 유리 갤럭시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청년 때 왔던 그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뭐 손에서 뭐 싹이 나고 막 그런 사람 예? 있었잖아요. 이게 속임수거든요. 속임수예요. 다 속임수지.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아마 제 나이 또래는 거의 다 그 아실 거예요. 그 유리갤럭시라서 텔레비전 막 방영되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허술하죠. 그 사기치는 거를 갖다 텔레비전 방송을 하고 국민들이 다 속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고장난 시계 있으면 다 가지고 와서 앉아라 그래가지고 그거 고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누가 어디 뭐 용한 권사님이 저 기도를 하는데, 예? 그 기도는 용한 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기적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뭐 용한 권사님이 기적이 일으킨 거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안 살고 그거 찾아가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하러 가는 곳이지 점괘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원이 점괘 받는 데가 많아. 웃기는 일이요. 무슨 놈의 점괘요. 기도원은 기도만 하고 오세요. 기도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세요. 누구한테 머리띠 물고 가서 안수 받지 말고, 그 무언 영으로 안수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나 가서 머리 갖다 집어넣고 안수 받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무슨 성경을 벗어난 성경에 없는 말씀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기고 이게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눈 홀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베이온 표적이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표적을 봐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표적을 봐야 돼요. 주님이 나 모든 일에 관여하는 표적을 봐야 돼요. 그거 안 보면 우리 영이 가라앉아요. 우리 영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지. 기적은 나한테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나한테 다 기적이 일어나겠어? 그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배당 지으면서 참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예배당 지읍시다 그래갖고 지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뭐 설계도 가져오세요, 뭐 어쩌고 땅 가져가고 어쩌고. 지나고 보니까 이건 막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뭐부터 들었냐면 땅을 팔아가지고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 지었으면 편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막 어떻게 시작 왔어요. 어쩌다가 나도 예배당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 설계도 기록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참 그런 순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 우둔한 우리가 예배당 지어 돈 모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어찌게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돈 다 모아놓고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10년 20년 가도 못 지을 것 같아서 그 땅 개발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어찌게 뭐 하고 그러면 천천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10년 20년 나 은퇴하고 또 와서 또 목사가 또 못 짓고 그러면 이 세퇴하고 그래하고 참 지나놓고 보니까 야 우리 우둔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하시네. 지나놓고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순간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앞으로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꼭 붙잡고요. 이 예배당 한 거 채무 다 상환할 때까지 기적이 필요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일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의 삶은 아니에요. 믿기는 하겠죠. 그런데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가라앉고 공허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의 역사, 이 표적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할 때 기적, 어떠했다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 텐데 어떠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살아오는 길이구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난 일이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이 살아오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선한 은혜를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이루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